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함이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가장 처음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훗이란 사사와 삼갈이란 사사가 연이어 나오게 됐죠. 특히 에훗과 삼갈 때는 한 8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죽은 이후에 다시 똑같이 이제 불신앙, 불순종으로 죽게 나가서 죄 진노를 격발시키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솔 왕 야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까지 20년 동안 이제 압제하였다라고 한 것이고,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사사 드보라 세우셔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내용들이 4장과 5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라고 나오죠. 그냥 그런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역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에훗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하게 되죠.
에훗이 죽었다는 것은 에훗과 함께 누렸던 80년 동안의 좋은 때가 이미 끝났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그가 죽었으니 다시 한번 배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이제 예상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 하반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목전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게 되죠.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한 가지가 또 여호와 목전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죄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곧 죄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내가 보기에 이래 이건 괜찮아 다 그렇게 하잖아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죄의 기준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죄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 많은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했죠. 이게 더 대세였습니다. 더 많은 나라가 우상을 숭배했지만 주님은 내 백성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딴 사람이 딴 나라가 우상 숭배하던 죄를 짓던 난 관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둡던 난 관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준 내는 것이고 이 말씀이 어긋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억할 것은 세상에 그래 누가 그래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가 가장 중요한 기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들은 항상 이렇게 뻔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뻔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극이 가면 똑같이 행하는 것이 바로 뻔한 반응이죠. 동물 같은 경우가 자극을 주면 똑같이 반응한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유혹이 와요. 태평해져요. 그럼 교만해져요. 그리고 죄를 범해요. 이게 한결같은 그들의 뻔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마귀가 알죠. 마귀가 아니까 똑같이 그런 자극을 주는 겁니다. 유혹을 줘요. 그러면 똑같이 넘어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뻔한 반응을 보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봤었을 때 이럴 거야 했었을 때 우리는 아니야 하고 다른 반응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과 신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감옥 갔죠. 억울하게 피증 맞고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한 것이 뭐였습니까? 뻔한 반응은 갇혔었을 때 원망, 불평이 뻔한 반응이겠죠. 하여튼 바울과 신라는 뻔한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한 것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뻔한 반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다른 반응 보였을 때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마귀가 깜짝 놀라겠죠. 그런 반응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뻔한 반응 보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그만큼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참 필요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뻔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뻔한 반응 보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악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이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파심해 그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하솔 왕 야빈이 대군을 몰고 와서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여호수아가 승리했고 그 하솔 지역을 불러다 태웠다는 것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에 나오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역전된 겁니다. 오히려 크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딴 거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에서 반복하지만 죄가 있으면 적이 강해지고 난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 있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이 점점점 강해진다. 이건 단순히 그냥 적이 강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외부가 강해졌고 내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인 거죠.
저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 중반심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입니다. 파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 죄를 지으니 주께 소유권을 자신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걸 야빈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이 그때부터 학대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야빈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참 어리석고 한편 무서운 겁니다. 스스로 멸망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이름도 부르지 마라, 모양도 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를 다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되니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학대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강력한 무기이죠. 이것을 900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 왕이 그만큼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때는 8년이었고 애굽 때는 18년이었습니다. 지금은 20년이죠. 점점 이 기간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죄가 더 깊어지니 그만큼 어려움도 더 가중됐다는 겁니다. 근데 슬픈 것이 뭐냐면 이만큼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8년 어려움 당했고 18 어려움 당했고 20년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참 마음이 아프시는 거죠. 하나님 왜 어려움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거 끊어라. 잠들어 끊어라 하고 계속해서 어려움 주시지만 조금 지나가면 또 변질돼 버리고 말고 이것을 끊지 못한 것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히 학대했다는 것은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강한 힘으로 누르는 거죠. 착취한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참 힘들었었죠. 3절 가장 마지막쯤 보시면 이렇게 학대당할 때 그들이 행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20년 동안 학대당하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야, 또 부르짖냐 하실 수 있을 텐데 들으시면 또 응답하시고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을 악용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법은 근데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한편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뻔뻔하다는 말입니다. 이거 좋은 말은 나쁜 말입니까? 뻔뻔한 게 나쁘죠. 주 앞에는요. 전 뻔뻔한 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유 난 이제 안 할래 이제 나 뻔뻔하게 안 나갈래 그러면 그 주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때 그냥 얼굴에 철팔 깔고 뻔뻔하게 주님 따라 또 왔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간섭하시며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개입이 무엇입니까? 저달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본문 4절인데 저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백성에게 주의 계획을 알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주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당시 그때 주님께서 이 드보라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함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기억할 것은 주가 드보라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직접적인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에 주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도 부르짖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좀 뻔뻔스러울 만큼 좀 있겠지만 그래도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한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킬 사람들을 분명히 세워나가시며 간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뻔한 반응을 보여요. 은혜가 있고 복이 임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다시 죄로 길로 가는 거죠.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는 뻔한 반응 보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마귀가 이럴 거야 하고
미끼를 툭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미끼 물지 말자는 거죠. 대신 찬양,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뻔한 반응 보이지 않아서 마귀가 깜짝 놀라게 할 반응을 보이자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잘못됐어, 잘했어 기준이 오직 말씀인 겁니다. 세상은 다 그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 그렇지가 않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약해지고 적이 강해져요. 내가 성전하면 적은 약해지고 내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분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주께서 이 길이 살 길이야 하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뻔한 반응 보이지 말되 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어둠이지만 빛의 길이 있고 절망이지만 다시 주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길로 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마치고 나서 다시 일상의 새벽 예배에 돌아왔습니다. 일상 새벽 예배 한결같은 은혜를 주께서 더해 주시길 소망하며 결심이 아니라 우리 하는 거야. 새벽 예배가 습관되게 해 주시옵시고 습관적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여셔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통해서 우리가 뻔한 반응 보이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아는 마귀가 툭 던집니다. 툭 던져서 이거 받으면 이렇게 죄를 범하겠지. 이 뻔한 반응 보여서 마귀가 그래 어쩔 수 없어 당연하지 뭐 하는 생각 가지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송 기도의 반응을 통해서 마귀가 깜짝 놀라게 하시는 영적인 반응을 잘 보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정결케 되어서 외부가 강해지지 않고 우리 내부가 강해지는 삶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방법은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또 왔습니다. 주님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게 우리 방법입니다. 부르짖고 부르짖는 겁니다. 참 감사한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올 때마다 주님께서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어둠에 있었던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 드보라를 준비하셨듯이 우리 앞길 주님께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해서 앞에 인도하시는 손길을 잘 따라가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부르짖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이거 우리가 함께 주를 바라보는 이 주일날 내가 완성시켜 주겠다. 내가 복과 은혜 줄 거야 하고 거룩히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가 다음 날 다 소중하지만 이날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완성시키실 주님, 복과 은혜 주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함께 완성되며 복과 은혜 경험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힘있게 주를 찬송할 때 영광 주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영광 중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배웁기 원합니다. 주님 만지기 원합니다. 주를 힘있게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가 복된 날 되도록 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